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셨는가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로 세운 여러 가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탕자의 기환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고 아버지는 그 탕자의 등을 두 손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도 사실은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지적해줘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두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고 또 한 손은 아주 거친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탕자를 끌어안은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같이 섬세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끌어안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의 강한 사랑으로 너를 맞아들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단선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랑으로 깊이 만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또 우리 성장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섬세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급하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딜레이하고 또 미적거리고 하는데도 그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완숙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데, 사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컬리지 스튜던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아버지의 상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자라면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경우, 너무 일이 많으니까 아버지를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랑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그분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에 관한 본문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그 으뜸되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또 역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땅에서 일하고 또 선지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능력 대결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니네들도 단을 하나 세우고 나도 단을 하나 세운다. 그래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가 겨루어 보자.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이 단을 태우면 그것이 진짜 신인 줄로 우리가 하자. 그러고서는 능력 대결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세운 그 단에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들 그것을 보고서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서는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있기까지 한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7번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렸습니다. 이 일이 바로 있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돌아가서 자기 왕비인 이세벨한테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렸다. 얼마나 유명하냐 위대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그 인간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능력 대결을 해서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고백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던 그 땅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것들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엘리야는 이제 왕이 돌아가서 자기 왕궁에 있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왕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냐? 그럼 나는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서는 위협했습니다. 큰 이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구나. 이 왕비는 더 힘이 세져서 나를 위협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종을 데리고 3절에 보면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있을 때 이 북쪽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간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그곳은 유다의 가장 밑에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서 일하던 선지자가 너는 북왕국을 위한 선지자다 그랬는데 그 북왕국을 떠나서 남유다를 지나서 남유다의 가장 끝까지 내려가서는 종을 거기다 남겨놓고 나는 더 내려가겠다 그러고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말하자면 나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nou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는 안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체에 빠졌어요. 굉장히 깊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도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우리 같으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이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여기서 죽어버릴래 그러고서는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심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도망쳐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는 자기 보고서는 나는 조상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면은 주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이렇게 일하게 하고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쏟아부었는데 꼭 이게 무슨 선지자와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쏟아붓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다 헛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엘리야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 또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한 사랑과 섬세한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는 섬세한 사랑입니다. 섬세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I have had enough 이렇게 얘기해요. 난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는 이제 당할 만큼 당했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왜 도망쳤어요?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잖아요. 살려고 도망쳤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서 너를 죽여주마. 그런 마음이 아니죠 사실은. 엘리야는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얘기죠.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지금 지쳤어요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마음에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섬세한 사랑이에요. 말로는 거친 말들이 막 들려요. 죽여달라고 하지를 않나 저는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저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질 않나 막 거친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죠. 불신앙에서 나오는 얘기들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막 들려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갖고 책잡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안 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 그 믿음이 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 어디 아버지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상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러면은 다 괜찮아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사장이 와서는 이 여자가 술 마시고 와서는 이상한 기도를 하나 보다 그러고서는 막 꾸짖었어요. 그 말을 듣고 꾸짖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렇게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한나가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리고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의 얼굴에 그날 이후로 근심이 사라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응어리진 것을 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괜찮아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섬세한 사랑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이죠. 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말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또 먼저 꾸짖기도 하고 그런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마음을 먼저 들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음이 상했구나라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먼저 듣지 마시고 자녀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조차도 마음이 상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네가 지금 섭섭해서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속상해서 그 말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그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사가 와서 그를 만졌고 터치했고 어루만졌고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서는 깨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필요들,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얘기이지만 노년에 자기 자식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홀로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개를 키우면서 내 자식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걸 유산을 개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웃으시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맥센스한 얘기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개이기 때문입니다.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내 얼굴을 혀로 핥아주기도 하고 날 만져준단 말이에요. 내가 만져주기도 하지만 개가 나를 만져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누군가는 인격으로 대해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그런 정서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누군가 힘들지 그러고 내 등을 두드려주고 너 괜찮니? 그러고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얼굴을 부벼주고 그런 정서적인 필요들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1995년에 매사추세츠의 우스터라는 곳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하고 브리엘이라는 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쌍둥이 자매가 둘이 합쳐서 1파운드가 넘지 않았습니다. 조사했는데 굉장히 진짜 핏덩이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카이리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브리엘은 상당히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를 돌보고 있던 간호사가 자기가 예전에 유럽의 어떤 병원에서 읽었던 그런 아티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는 이 브리엘 옆에다가 카이리를 같이 넣어줬어요. ICU 안에서 보통 이렇게 분리해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큐베이터에다가 그 아이를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이리가 거기에 눕혀지자마자 자기 손을 무의식적으로 그랬겠죠. 턱 하니 브리엘 그 등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는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브리엘의 수치가 다 호전되기 시작해요. 무슨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20몇 년이 지나서 두 자매가, 쌍둥이 자매가 사진 찍은 게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냥 터치했다고 다 나아지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한 자매가 또는 한 형제가 어려움에 당할 때 그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다 넣어놓으면 호전이 훨씬 빠르게 된다. 우리의 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져줄 것인가? 누구의 등을 두드려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져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를 만지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서는 만져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피지컬리 인게이지 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넌 내 새끼다. 그러고서 내 아들이다. 그러고서는 끌어안아주고 부벼주고 같이 놀고 뒹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린 아이들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가 나를 안아줄 때, 아버지가 내 등을 감싸줄 때, 그때 진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고서는 사랑 가운데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2003년도에 매사추세츠의 백인 동네에 갔을 때 첫 교회를 무슨 굉장히 트러디셔널한 백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친구를 따라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완전 백인만 있는 교회였는데 저희 이 에이시안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어떤 눈으로 쳐다봤냐면은 쟤들 왜 왔지? 그런 눈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놀라움과 또 이 호기심과 그런 것이 다 섞여 있는 눈빛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맞고서는 이 교회는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빛조차도 우리가 웨이코에 왔을 때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똑같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새로 왔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또 눈빛이 You are welcome 이런 눈빛을 우리한테 계속 보내줘요. 그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환영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가고 그 다음 주일도 가고 그 다음 주일도 가는 거죠. 눈빛 하나로도 사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눈에서 레이저를 딱 쏴보세요. 그러면은 다 도망갈 수 있어요. 만져주십시오. 끌어안아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지쳐갖고 누워있고 난 다 됐어요. 그러고서는 뻗어있는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신 다음에 이걸 먹어라. 그러고서는 머리 위에다가 따뜻한 돌에다 구운 말하자면 돌구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몸이 약하면 또 힘이 없으면 영적인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몸에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너 지금 먹어야 된다. 너 지금 기운을 차려야 된다. 그러고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서 꾸짖으시지도 않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해변에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쳐서 돌아온 베드로한테 와서 먹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마디예요.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첫 마디는 뭐냐면은 와서 먹어라. 그리고 지금 잡은 걸 좀 갖고 와라. 같이 먹자 그 얘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과 떡을 먹으면서 40일을 걸었습니다.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먹으면서 걷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나는 지금 뭐 해야 될까 하면서 40일 동안 단순하게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하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산으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기 전에 몸을 회복시키고 생각을 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산까지 올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정서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먼저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랑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산에 오르자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하신 다음에 9절 말씀처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네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말은? 너 지금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야. 너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너를 불러서 일하라고 한 데는 북이스라엘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어요. 질문하셨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엘리야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있지만 다 죽여버렸고 저만 남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외롭고 저는 지금 옆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열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한테 두 번째 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한테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지만 구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라고 나를 보내셨지만 이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옳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서 서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가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브엘세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걷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네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나 잊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제일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불안해해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 아버지가 혹시 나를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서 지지를 철회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겁나는 순간이에요, 아들들한테는. 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나는 너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나는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람 속에서도 찾기도 했고 또 지진 속에서 찾기도 했고 불 가운데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네가 낙심해도 변하지 않고 네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고 네가 도망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아버지들께서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이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동료들이건 여러분의 부하들이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내가 너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이 강한 사랑의 마지막이죠. 그냥 위로하고 먹을 거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야 너는 다시 가야 돼. 그리고서는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서 네가 왔던 그 광야 길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네 뒤를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 엘리사를 세워라.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 세워준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이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세웠다.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적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만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엘리야는 깊이 상심하고 무너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무너졌지만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2번이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그거는 좀 과장법이죠, 여러분. 네, 사람이 우울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사람이 우울하면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나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근데 7,000명을 남겨뒀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000명이 누굽니까?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그 사람들이죠. 너 말고도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구부리지도 않은 신실한 사람들을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 외롭지 않다. 너랑 같이 일할 사람들이 있고 너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울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다만 네 주변에 그거 보이지 않을 뿐 아직도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 괜찮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크게 무슨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 40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나를 다시금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섬세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강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외로울 때에 내 외로움을 알아주신 것을, 내가 응어리진 것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알아주신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낙심해 있을 때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마치 그 천사와 같이 누군가의 등에 손을 얹을 사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으로, 그 누군가에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바로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에 모든 아버지들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에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지쳐있건 아니면 힘이 넘치건 장사이건에 상관없이 아버지됨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됨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 강하고 섬세한 사랑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 영광이 모든 아버지된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자매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누구에게 천사의 손이 되어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또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들을 보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의 자녀들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